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41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버지, 전 세계 코로나 일상생활에서도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있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질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호교회 건속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울타리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이 시기를 아버지 말씀으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함을 부어 주옵소서. 다시금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몸 되신 성호교회, 아버지의 말씀과 찬양 소리와 성도들의 사랑의 교제와 예배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긍휼함을 베풀어 주옵소서. 가장 어려운 시기에 양정택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옵소서. 악한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신충은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리로 입혀 주옵시고 사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수요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이 고백 사건 이후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대답하죠. 아주 유명한 그러한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주저하지 않고 아주 확신에 찬 그러한 말투로 고백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 24절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하는 그 고백 다음에 이어져 나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놀라운 고백을 한 그 제자 베드로에게 오늘 예수님이 하신 오늘 이 질문은 여러분 어쩌면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야, 네가 나를 향해서 아주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냐? 그러면 반드시 그 다음 단계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사람은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것만 가지고 이제는 언제 천국까지 이게 아니라 그 다음의 단계가 있는데 그 다음의 단계가 바로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이제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가치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이런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바로 그것이고, 반대는 무엇입니까? 반대의 삶은 자기를 부인함이 없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없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7절에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우리에게 어떻게요? 행한 대로 갚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연결해 보면 그 각 사람이 행한 대로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아까 24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산 대로 바로 주님께서 갚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자기 부인의 삶은 우리가 앞으로 서게 될 주님의 심판대에서 나를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심판의 판단 기준이 될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는 그 삶이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상급을 결정하게 만들 수 있는 겁니까? 아니,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아니, 왜 그것이 꼭 하나님이 나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는 그 기준과 상황에 왜 연결이 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왜냐하면 바로 여기에 우리의 능력이 숨어있기 때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뭔가 억지로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나를 낮추고 내가 겸손해지기는 하는 것 같은데 이 겸손해짐으로써 내가 손해보고 내 마음대로 못 살고
이제는 내가 교회에 완전히 얽매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고, 말 그대로 내가 아주 고된 십자가를 지고 힘겹게 걸어가는 삶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됩니까? 예수님을 믿는 삶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그 삶이라고 하는 그 삶이 하나도 좋아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 삶이 하나도 즐거워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갑시다. 라고 우리는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십자가가 나를 구원해 주는 것 같아서 참 좋기는 한데, 우리는 실제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은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즐거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고 하는 그 삶이 어떤 수동적이고 뭔가 그것이 고행적이고 고된 그런 의미에서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마지막 28절을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사람이 있다, 이 말씀은 사실 굉장히 난해한 구절입니다.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여기서 볼 사람이 있다라고 하니까 아마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 주님이 재림하시는가 보다 생각하고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구절의 이 왕권이 무엇이냐라고 해석됨에 따라서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에서의 왕권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의 그 부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왕권은 무엇입니까?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거에 대하여서 설명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때 상황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아주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그 부활 사건으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아까 말했던 그 왕권을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왕권을 가짐으로써 일어난 일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 다음 28장 19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19절을 시작하면서 어떤 단어로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바로 그 왕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제자 삼는 구원하는 일이 시작되었고, 그것이 실제로 가능해졌고, 그것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을 들은 그 제자들을 통해서도 실제로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심으로써 이제 전 세계 방방 곳곳으로 가서 제자를 삼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은 이 세상의 왕, 이 세상에서의 주권을 행사했던 그 마귀의 머리가 부셔지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적으로 오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왕권을 가지고 실제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이 왕권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상관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이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에 들어가서 그 왕권을 바로 내가 가지고 사는 자가 되었다. 바로 이 뜻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전에는 부인할 일이 없었습니다. 왜요?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나였으니까.
그리고 내 인생은 누구를 위해서 썼습니까? 바로 나를 위해서 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왕권과 그 능력, 나와는 아무 상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부인하는 바로 그 시점부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영접하는 그 시점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바로 나에게로 이양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누리는 이 종의 특권과 영광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원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역자입니까? 얼마나 위대하고 멋진 사역들을 많이 했습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어쩌면 저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을까? 어쩌면 저렇게 능력이 좋을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사도 바울 자체가 탁월했기 때문에, 대단했기 때문에, 뛰어난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 사역을 그렇게 할 수 있었고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겁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자신의 위대한 사역의 이 비밀에 대하여서 밝힙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7절에 보면 우리가는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과 이 사역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보배를 어디에요?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자기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9절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지금 왜 가능해졌습니까? 10절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여러분, 그것을 짊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음에 자기를 계속해서 넘기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때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12절 말씀합니다. 그런즉 사망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사역의 비밀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의 핵심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더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대단하고 내가 아무리 잘난 척해도 결국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데, 그러면 그 능력이 어떻게 나에게 오냐?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 자가 바로 예수의 능력, 예수의 생명을 덧입더라라는 겁니다. 예수를 위해 자기를 죽음에 넘기면 겉으로는 사망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생명이 춤추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6장 25절의 말씀인 겁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으로, 그리고 십자가의 삶으로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그렇게 걸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까? 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단순히 지금 여러분들 보고 겸손하십시오, 좀 자중하십시오, 좀 참으십시오, 이 정도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자기를 부인하는 삶으로, 십자가의 삶으로, 세상의 기준이 아닌 나의 욕심이 먼저가 아닌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제발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가 그렇게 살 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서 생명이 춤추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린도서 1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 왜 그렇습니까? 바로 약함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지 않고 이 세상에 속한 자로 살지 않는 이것이 곧 하늘의 왕권을 이어주는 유일한 길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는 이제 그분의 도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겠다,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겠다, 바로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부인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에게 자기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생명만이 그에게 있고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그에게 남아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삶은 여러분 절대로 우리에게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필수인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 제자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이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인간이 최고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최고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세상의 주인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네가 주인공이 아니야. 네가 왕이 아니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를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까지는 우리가 참 잘 되는데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나의 생명도, 나의 시간도, 나의 건강도, 내 인생의 모든 것도 다 예수님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에 우리가 주저합니다. 머뭇거립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잘 안 되니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서 충만히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 고백하기 참 두려워합니다. 괜히 그런 고백했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저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보내시면 어떡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 다 드리라고 하나님 하시면 어떡합니까? 우리 이런 쓸데없는 고민들을 하면서 두려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그 축복도 중요하지만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사명 또한 중요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서, 주님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하는 그 문제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주님, 나에게 있는 이 십자가 좀 제거해 주십시오. 내가 좀 주님 믿을 때 좀 마음 편하게 두 다리 쭉 뻗고 좀 편하게 좀 믿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이 정도의 기도가 아니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는 죽어야 사는 겁니다. 성도는 이 십자가를 져야만 사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던져버리려고 합니다. 그저 편하고 좋은 것만 찾으려고 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절대로 도망가지 않습니다. 내 앞에 있는 이 십자가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당연한 거니까 그냥 우리를 보고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우리에겐 늘 말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내가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에게 능력 주시고 기쁨 주시고 힘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발견하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수많은 간증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주님을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길을 오늘도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그 십자가가 다 있습니다. 던져버리고 싶은 십자가가 다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십자가, 외로움이라고 하는 십자가, 질병이라고 하는 십자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키는 그 신앙이라고 하는 십자가, 오늘도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믿음으로 그 길을 묵묵히 걸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날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온라인으로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며 또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귀한 거 다짐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놓여있는 이 십자가를 우리가 짊어지고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다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 주시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허락하신 그 길을 날마다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 위에 또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